할렐루야. 예. 우리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오늘 2월 10일을 기점으로 신년 하루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귀한 동역자와 재학생들 주께서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약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지하고 계셨냐면 의심치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고 또 많은 것을 변론하고자 할 때는 아마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저희가 받기가, 그 은혜는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죠? 성경의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명 선지생이면서 먼저 사명자요 소명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명자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갑절로 더할 수 있어요. 소명자라는 인식과 인지가 없다면 아무리 해도 내가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 그래 시간은 가고 여러 가지 상황은 바뀌지 않고 나에게는 항상 그 자리에서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졌습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다음은 뭐예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믿음에 견고하여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약속하에 우리가 그 믿음에 견고하여졌을까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식해도 좋고 많은 지식을 못 갖춰도 좋아요. 그러나 무지하고 바보스럽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나의 주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나의 주가 그리스도다. 예수. 아멘.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나와의 관계를 열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헌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아멘. 그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되면요, 그 다음은 내 안에서 내가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게 돼도 누가 역사하시느냐?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의 이끄심 속에 들어가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명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박사님들도 있고 대학교, 대학원, 일반 대학교 또 수료하시고 신학대학도 수료한 분들도 여기에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지식이 출중하다 해도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그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이에요. 이거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그 주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 해석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경도 해석을 하면서 또 말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딱 우리에게 아주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몽학 선생의 비유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만나면 그 전에는 우리는 몽학 선생의 비유한다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일체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 안에서 십자가 발밑에 묻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를 내 마음 안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해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고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이제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지해도 좋다. 바보라 그래도 좋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바보라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왜? 어느 순간인가 바보 같은 내가 가난하던 내가 구하게 되고 바보 같은 내가 명철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볼품없고 쓸모없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큰 사명이 허락돼서 소명, 컬링, 나에게 소명으로 부르셔서 그걸 내 손에 쥐어줄 때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그처럼 얘기하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 마음을 가진다면 바로 그때서부터 그리스도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뤄가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민족의 조상으로 누구를 세웠죠?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창세기에 이끌어내셔서 자 하늘을 봐라 무뼈를 세워봐라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 자손과 내 후대가 이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번성케 된다는 말씀을 똑같이 계세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약속, 언약과 약속. 그 다음에 우리가 어쩌다 보면 계약이라는 걸 우리 세상에서는 계약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약은 상호가 합의해야만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나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지 그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세우시는 거예요. 자, 부족해도 내가 쓸모없어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웠다면 뭐가 있죠? 거기에 걸맞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면 그 속에서 내가 바로 일을 하고 그 그릇만큼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먼저 알게 되는 거고, 알게 됐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과 그 옛날의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날 어떤 약속을 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아브라함,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그 속에서 바로 믿음에 경과되어지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그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옛날에는 뭐가 됐죠?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죠? 구약에서는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날은 어떤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게 흔들려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것을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정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많은 걸 보고 계실 거예요. 자, 뭐가 있죠? 예정설과 그 다음에 오늘날에 있어서 예정설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 아니라 살짝 바꾼 것이 뭐가 있죠? 예정설을 살짝 바꾼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예정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설은 바로 장로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단들은 거기다 예정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정설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뭐라 그럴까요? 지금으로 보면은 뭔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고 우리가 막 눌려 있잖아요. 죄에 눌려 있고 막 이런 것을 뭔가 예정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내 스스로 도피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열어주는 것이 돼요. 자유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는 예정설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여기는 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자, 조직신학과 모든 그 학과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정설 특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정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저희가 바라볼 때 예정설은 저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별되고 갈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된 거예요. 왜냐? 이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성경을 대하게 되면 그곳으로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 한 가지 나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예정설에 있느냐? 예정에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들어올 거예요. 자, 여기서 예정설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내가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이 어디에 있느냐? 내게 예정설에 있습니다. 만세전에 태초에 그것이 곧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정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이미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만 와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자들을 구원했다 십자가에서 그게 아니고 이미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마음에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성령이세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민족의 조상, 그 구약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그 약속, 그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었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걸 믿었어요. 그로 인해 그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자,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면은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백사가 돼서 아브라함의 전자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또 아내 사라가 90에 무슨 애를 잉태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둘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둘 다 우리는 애를 잉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거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댕이 안 댕이 나를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몸이고 이 상태에서 무슨 나에게 아들을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하시느냐 하고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을 먼저 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취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약속의 자녀, 약속의 이삭을 취하게 된다. 그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어떤 계획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몇 가지를 잠깐, 저는 원래 간증이나 이런 걸 안 하는데 오늘 한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학부 4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의정부 살았어요. 의정부 사는데 의정부에 보면 시청이 있습니다. 의정부. 그 시청이 시청 뒷산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를 올라가서 방학 때예요. 그러니까 1학기 방학 때인데 거기 올라가서 걸터 앉아서 생각이 많으니까 그냥 이거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무엇이 어떤 생각이 딱 타고 들었냐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럼 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은 내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무엇이 되냐? 하나님은 나에게 묻고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려고 그랬던 내 생각이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뭐가 어쩌고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필요. 바로 내 입에서 뭐가 나갔느냐? 하나님 일이라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나갔어요. 그 고백을 한 후로부터 나는 무엇이 됐느냐? 하나님의 손에 잡혔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뜻과 관계없이 나는 이미 내 삶 속에서 공고함과 기쁨과 모든 것이 나의 주 손에 잡혀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 하나는 여러분들 다 사역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각자를 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노할 때가 있어요. 다 사랑합니다. 각자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러니까 사랑해요. 근데 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노할 때. 어떤 때 노할까? 저는 제 경험으로 이것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가 기도원입니다. 여기 그 어디야 그 일동 가기 전에 거기 그 뭐더라? 거기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들어가서 한 3개월을 딱 있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서 있으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기도원은 하루에 4번, 5번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있어요. 저는 거기서 어떤 도움도 안 받았습니다. 학비를 대주겠다 뭐를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끝나고 서울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끝나고 내려오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가. 왜냐하면 저녁에 가면은 또 예배 밤에 자정 예배들이 이제 새벽 예배들이 있지 하니까 또 이게 귀찮고 싫어. 그냥 안 갈 마음이 참 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뭘 했느냐? 간음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간음역에서 딱 내리면 10층 방향으로 딱 내리면 24시 사우나 찜질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들어가자. 이제 버스 타고 아침에 들어가자.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옷을 받고 입고 바로 씻지도 않고 피곤하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받고 입고 바로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에 쉬는 공간으로 가서 이게 딱 눕는 순간이었습니다. 옷 받고 입고 바로 수면실에 있는 그런 데 넓은 데 있으니까 그리 가서 눕는 순간 바로 눕는 순간에 제가 그런 목소리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음성을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뒤로 가서 딱 눕는 순간에 광수마!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그 목소리는 노에 찬 거예요. 노 하시는 목소리. 광서가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광서봐! 하시는데 그 음성이 딱 들리는데 그냥 바로 벌떡 일어났어요. 누우려고 탁 했다 그냥 일어나서 바로 옷 갈아입고 거기 어디야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 가서 버스 타고 기도원으로 바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저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기도원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갑니다. 버스 내려서. 거기를 이제 저녁이니까 내가 터덜터덜 가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일반 집사님이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저도 알잖아요. 아니까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다는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전도사님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만나서 상담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꾀를 부리고 안 갔는데 하나님은 노하셨다. 왜 노하셨을까요? 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너에게 만나서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근데 너는 네 일인 것처럼 그거를 회피했어요.
하나님의 노가 거기서 아주 우리와 같은 소리로 노하시더라고요. 그래 가는데 그 사람들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저녁이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거기 앞에 그 뭐야 그 가게 슈퍼에서 그렇게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아직까지 안 잊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내가 이유가 필요 없고 아무리 피곤해 즉각 순종하라. 즉각 순종해라. 그래 그거를 제가 느끼면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죠? 부르심이잖아요. 누구에게 태초에 처음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셨잖아요. 그 죄인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죄인은. 그래서 그 부르심에는 창세기죠. 그게 3장 9절에 보면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고 또한 12장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부르셔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찬가지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양치는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불렀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시면서 또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어부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또 부르셨어요. 즉각 그들은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요. 또한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를 또 부르셨어요. 마태는 세리장이죠. 이 세금 걷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11장 28절에는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죄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내가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는 생명수를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요. 내가 그 부르심은 바로 내게서 무엇을 더하여 주냐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확실하게 반석 위에 내가 딱 쓸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컬링을 여러분들이 다 받고 있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 길은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 일들을 여러분들 가까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인사가 이게 인사예요. 초대 시절에 이게 인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뭘로 인사하느냐? 마라나타.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 이게 인사였어요. 뭐죠?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초대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인사가 서로 마라나타 서로 주고받는 마라나타로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많이 퇴색됐잖아요.
마라나타라는 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인데 내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그때처럼 그 믿음이 어디서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라나타 서로 보면은 인사가 마라나타 오늘날도 우리는 이 신앙과 이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도.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아멘. 자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는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나는 예수로 그 안에 들어가 더불어 함께 먹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삶 속에 무엇을 우리는 외쳐야 되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무엇으로 우리의 무장이 돼야 되느냐. 영적 무장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요 교훈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놓고 정말 우리가 이런 나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성경의 완전성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무하다는 거. 이걸 가지고 다른 얘기가 하지 말고 성경은 정확무하다는 거예요. 완전성. 그 성경의 완전성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 필요, 명령, 충족성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 안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신적 권위성과 절대 필요성 그리고 명령성과 충족성을 완전히 갖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주의 계시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없어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 맨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신학이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기 위한 모든 과정이 신학을 거쳐야 되는 것이 그 과정인 거지 신학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정설이고 예정이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위에서 내려오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어요? 칼빈이즘 사상에 바로 예정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걸 부인하지 않는 자는 삶 속에서 그 경험과 거기 말씀의 은혜를 다 깨달은 자들이에요. 저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장로교 예정설을 저는 부인하지 않는다. 완전히 저는 믿고 있다.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신학교 사명과 그 다음에 우리 총회와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 확신, 성경에 대한 확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내 나이가 많다 생각하고 적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유 그 나이에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무지랭이 같은 나를 그 연로한 그리고 보잘품없는 나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각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쓰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 컬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아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오직 걸어가는 길은 오직
진리 안에 성경으로 여러분들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정말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끝으로 25절입니다.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표적인 사건의 한 말씀이 25절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 때문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놓치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속에서도 이걸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평화가 있고 오직 나의 주 그리스도에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그 말씀이 있지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세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더욱 놓치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며 늘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